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언어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로서 믿는 성도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필립이 안시라는 사람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서두에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그녀는 삶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조언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 나가보는 것이 어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교회를 뭐하러 가면 창피나 당하는데 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판단하고 정죄만 하며 품어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에서, 눈빛에서 전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판단과 정죄만 느껴지니 교회 가면 더 상처받기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선교회, 우리 부서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왔을 때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싸늘하고 오히려 안 좋은 눈초리로 보고 전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공의도 말해야 되지만 사랑도 말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만 한다면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공의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동시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말에 대해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심하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의 그 언어는요, 마음의 표현이고 인격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는 것에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말은 특성이 있고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는 혀를 다스리기가, 길들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까지도 사람들이 다 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혀는요,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차분한 사람이라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한 말 때문에 스스로 후회를 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든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인가요?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할 때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질 수도 있어요. 말을 잘못하면요, 오히려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촌철살인. 한 마디 한 치의 쇠 조각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짧은 말이나 글이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혀를 갖다가 말할 때 보통 세치어라고 말하고 있죠. 한 치는 수치로 말한다면 약 3.03cm입니다. 세치 한 9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cm도 안 되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기도 하고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것은요, 나 스스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요, 촌철살인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말에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잘해야 되는데, 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냐면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언어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이런 말이 생명의 말이 되어서 낙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운을 내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세미나의 장소에 그 현수막을 몇 개를 걸어놨었는데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었냐면요, 사람의 귀를 갖다가 크게 그려놨어요. 저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는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귀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이 사람이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허했을 때, 약해졌을 때 보약 먹고 기운을 차리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약이 아니라 칭찬은 우리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시고서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너무 미남이십니다, 미녀이십니다, 참 은혜롭게 생기셨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죽음의 언어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낙심케 하는 말, 좌절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이런 부정적인 말, 죽음의 언어는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언어, 칭찬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 잊을만 하면 연예인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왜 그런가요? 보통 누군가가 부정적인 댓글을 남겨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크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다가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말을 갖다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뱀, 독사의 입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입에는요, 죽이는 독도 있고 살리는 약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비불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난, 비판, 불평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죽음의 언어가 되어서 사람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미인대칭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의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다르고 아다른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서 기록을 하면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투로,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서 사랑의 마음으로 갖다 말을 한다면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무표정하게 딱딱하게 말하면요, 저 사람이 화났나? 나 때문에 뭐 기분 나쁜가?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인대칭하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하면서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상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사람의 언어에는요, 보이지 않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는 것은 말인데 그 말에는요, 듣는 사람이 느낄 때 행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토닥여주고 있구나,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몽둥이를 들고서 뒤통수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지금 나를 좋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고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표정,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 문자, SNS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무뚝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자나 카톡 보낼 때도 단문으로 볼 때가 많고, 특별히 뭐 다른 그 미사여구를 갖다가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결 표시를 남겨라, 아니면 눈웃음 표시를 남겨라, 아니면 하트를 남겨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다가 공지에 띄워놨어요. 본인하고 저하고 쓰는 이제 카톡에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때 피곤하고 지치고 기분이 안 좋았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을 때 그것이 어느 때는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 표시를 남기든지 눈웃음 표시를 남기든지 하트를 남기든지 그러면은요, 절대로 오해되지 않고 더 좋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요, 서로 배운 지식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속상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볼로파가 어디 있고 게바파가 어디 있고 바울파가 어디 있고 그리스파가 어디 있냐? 우리는 다 그냥 심었을 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느냐라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례 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겼어요. 만약 본인이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줬으면은 다 바울파 이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라. 누구 파가 어딨냐, 누구 라인이 어딨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하게 하는 말, 갈라치게 하는 말,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어떻게든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열하는 말이나 갈라치게 하는 말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요,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기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참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팩트다, 나는 전부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호언장담하고 틀림없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은 거죠. 실수해 버렸으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진짜 천사의 모양인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상 광학 현상이라나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의 모습이 저 산에 있는 반대편에 이게 투영이 되어 가지고서 마치 산 위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데 가끔 가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진짜 천사네, 진짜 누군가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지식 수준에서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그것이 진짜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이 장난이 너무 심하고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눈살을 찌푸리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갖다가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다른 승객이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너무 시끄럽지 않냐고, 제발 좀 통제 좀 하라고, 좀 자제시키라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소리로 말해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아이의 엄마를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인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네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분명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심하게 장난치고 떠드는 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것도 부모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아내가 먼저 떠났다는 말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좋았었는지 나빴었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전한 말이 몇 사람만 거치면은 다른 말로 와전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찬양단 리더가 공석이 되어서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여자 집사님을 리더로 추천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음도 좋고 또 실력도 있으니까 저분이 리더하면 좋겠다고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그 권사님이 자기 찬양단 리더 못하게 막았다,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반대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은 분이 그냥 넘어갔으면 그나마 다행히 있을 텐데 그분을 쫓아갔어요. 권사님이 뭔데 말이야 나 리더 못하게 막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 권사님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내가 추천했는데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말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들었네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이래요. 나는 A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B, C, D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전에 듣기를 틀렸다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듣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이 혹시 와전된 말일 수도 있다, 이것을 감안하고 말을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큰 낭패를 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사 입다는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결코 원치 않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한 사람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랫사람, 하인, 종,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뒀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축하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입다가 너무나 놀라서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큰일 났구나. 딸을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어놓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어린 자 3개면은 살인을 면한다. 우리가 속상한 일이 났을 때, 화가 날 때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를 다 쏟아내면은요, 그
일 지난 후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좀만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을 걸,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입은 하나를 만드셨고요, 귀는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를 듣고서 둘을 말하려고 하고 셋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도 되고요, 잘못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 사람의 됨됨이,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온천중앙의 성도님들로요,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누군가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만드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비불은 피하고 미인대칭하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비비불은 피하고 미인대칭하라. 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난, 비판, 불평은 피하고 미소, 인사, 대화,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실천해도 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내 편이 많아질 것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내 친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 친지들을 만날 때 비비불은 피하시고요, 미인대칭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칭찬을 듣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기분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가운데 늘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